그림을 하나 그려보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하나는 죄에 대하여서 통해 자복하며 울고 있는 저를 주님께서 안아주시는 그림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아무런 회개 없이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억지로 그냥 주님 품에 안겨서 그저 멀뚱히 주님 품에 안겨서 있는데 그 주님이 저를 보고 저를 안고 통곡하시는 그림입니다. 만약 지금 나를 안고 계신 주님을 본다면 여러분 어느 쪽일까요? 내가 통해 자복하며 울고 있는 그림입니까? 아니면은 주님이 강팍하고 완악하고 완고한 나를 붙들고서 너무 안쓰러워서 통곡하고 계신 그림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신앙적 지표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내가 얼마나 대단하게 정말 내가 얼마나 대단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만 완성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기뻤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형식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에 갔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온다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춤추고 기뻐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궤를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잘 모셨습니다. 그리고 7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참 아름답다. 참 너무 귀하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누구누구 가정이 누구누구 온 가족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정말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네, 인정합니다. 언약궤가 돌아왔고 그 언약궤를 모시는데 여호와를 정말 사모하는 심정으로 잘 모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데 우리의 시각을 주목시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3절을 통해서 또 다른 결단을 내릴 것을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는데 한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신앙은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으로 내 모든 것을 버려버리는 데까지 내가 가야 내가 하나님만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은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붙들지 않겠습니다. 버려버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셨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신을.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면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러분, 신을 신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노예예요. 노예는 신을 신지 못합니다. 노예에게는 그 어떤 권리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노예에게 어떤 권리가 있다면 그 권리는 주인에게 가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은 노예의 생사여탈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는 내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종으로 불렀다. 내가 너의 주인이라. 너희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권리가 없다. 내가 원하는 대로 순종해야 된다. 내가 이룰 것이라. 내가 할 것이라. 내가 책임질 것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모세가 한 모든 일을 보십시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홍해를 가른 것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너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일을 보라. 내게 맡기라. 이것이 바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런 의미입니다. 노예는 그 가족까지도 주인의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죠? 근데 맞습니다. 성경도 그걸 인정해요. 노예는 그 가족까지도 주인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에 동의하고 싶어 하지 않으셔요. 아니, 어떻게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은 욕심쟁이, 하나님은 이기적인 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을 잘 모르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상식적으로 가족을 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가족이 불행하게 되길 원하지 않아야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 가족이 불행하게 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나보다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응? 가족이라 할지라도 나보다 앞설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 가족을 다스리는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족이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해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내 가정, 내 기업,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내 지혜보다 주님이 더 지혜롭고 내 능력보다 주님이 더 능력이 많으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걸 맡겨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팀플레이로 과제를 할 때에 어떤 학생이 컴퓨터를 아주 잘해요. 어떤 학생은 컴퓨터를 못해요. 그러면 컴퓨터 작업으로 그 과제를 할 때에는 누가 그 과제를 이끌어갑니까? 컴퓨터를 못하는 학생은 컴퓨터를 잘하는 학생에게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겠다 그러면 그 과제물은 결국 좋은 과제물이 나오지 못해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인생에 볼 때에 내 지혜보다, 내 능력보다 훨씬 깊으신 경륜 속에서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어찌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나야 비교할 수 있겠어요? 맡겨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11조 서약서를 냈습니다마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맡겨 올려드립니다. 맡겨 올려드립니다. 그것에 빈 것은 제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혹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전히 다른 어떤 것, 다른 무엇을 손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응? 여전히 어쩌면 나는 다양한 형태의 신발을 벗지를 못하고 노예의 길 거부해요. 내가 노예의 길 거부해.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때로는 충고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충고하려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 이왕이면 주인으로 살라고 그러지 노예로 살라고 합니까? 여러분 맞죠? 여러분 주인이 좋습니까? 노예가 좋습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살려면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주인으로 살죠. 저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세상의 흐름이고 세상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잘 못하는 것이 뭐냐면은 세상의 상식을 갖다가 하나님에게 적용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이 기준이 되어서 내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가장 잘못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새로운 삶의 질서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로 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대고 주님, 인생을 어떻게 노예로 삽니까? 그래도 이왕이면 가난한 것보다는 부유한 것이 낫고 불편한 것보다는 편리한 것이 낫고 낮은 자리보다는 높은 자리가 낫고 천한 취급받기보다는 존귀함을 받는 것이 낫고 전쟁을 하더라도 무기가 없는 것보다는 좋은 무기 가지고 나가는 게 낫고 전쟁에 나갈 때 병사가 적은 것보다는 그래도 인해전술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해전술도 모릅니까? 하면서 더 많은 병사를 데리고 나가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충고하고 조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일어나면 아직까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은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왜? 책임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린 이상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한번 보세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사울의 갑옷과 사울의 방패와 칼을 들고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아무려면 그래도 칼 하나 들고 나가는 게 낫지. 그냥 맨몸으로 나갑니까? 돌멩이 들고? 여러분 보고 나가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칼 들고 나가시겠어요? 돌멩이 들고 나가시겠어요? 아예 안 나가시겠어요? 사울이 자기는 못 나갔어요. 자기는 못 나갔어요. 그 투구를 들고 갑옷을 들고 있었지만 못 나갔어요. 근데 다윗이 나간다고 하니까 야 다윗아 이리 와봐라. 그래도 내 갑옷을 입고 내 칼을 들고 좀 나가라. 사울은 뭘 의지한 거예요? 갑옷과 칼을 의지한 거예요. 다윗이 입어보고 몇 걸음 걸어보니까 성경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익숙하지 않으므로 벗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의 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야 돼요. 어색해야 돼요. 맞지 않아요. 우리에게 맞는 것은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맞는 옷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훨씬 더 강력한 무기인 줄 깨달아 알고 마음의 믿음이 돼서 편안해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내게 익숙하여. 그것이 좋은 신앙, 진짜 신앙,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벗어버리고 나간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나가노라. 두 번째로 기드온이, 여러분, 미디안이 13만 5천을 데리고 왔을 때에 기드온의 병사가 3만 2천 명이었어요. 13만 5천 대 3만 2천. 훨씬 적은 수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무 많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3만 2천을 데리고 나가 싸우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300명으로 줄여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을 의지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셔요. 다른 무엇을 붙들고 있는 걸 가장 싫어하셔요. 하나님만으로 족하길 원하셔요. 하나님만으로 족하길 원하셔요. 왜? 그것으로 충분하니까. 모자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부르실 때에 신발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여러분, 노예는 주인에게 할 말이 없어요. 누가복음 17장에 가면 한 노예의 이야기가 나오죠. 노예는, 종은 온종일 밭에 나가서 일하고 양을 치다가 저녁 나절이 되어서야 겨우 돌아왔습니다. 파김치가 되어서 돌아왔겠죠. 주인은 시원한 대청마루에 누워있다가 들어오는 노예를, 종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왜 이리 늦게 들어오느냐? 아니, 내 일 하다가 늦게 들어왔습니까? 자기 일 하다가 늦게 들어왔죠. 왜 이리 늦게 들어왔느냐? 나 배고파 죽겠다. 빨리 밥 차려와라. 씻지도 못하고 그 종은 가서 밥을 차려다가 주인에게 바쳤습니다. 종이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이 뭐냐면,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여러분, 주인이 고맙습니다, 밥 잘 먹었습니다,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당연히 여긴다는 거예요. 당연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너희도예요. 우리도라는 거예요. 우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종으로서의 마땅한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 인생에는 돈도 있어야 하고 명예도 있어야 하고 권력도 있어야 하고, 여러분, 그 주장하는 것 자체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모독이라는 거 아세요? 그 모독이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그걸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언가 들고서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모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주 많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우상을 섬기고 붙들고 앉아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없는 것일까요?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그 고백을 하나님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 앞에 그 명도 따른 거예요.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뭐 하는 줄? 경외하는 줄. 이걸 외우세요 좀. 경외라는 단어가 이렇게 중요한 단어예요. 경외라는 단어가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과 같은 단어예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하나님이 감동하셨잖아요. 감동하셨잖아요. 이어서 사무엘은 너희가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에서 끝내지 말고 그 다음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에게서 떠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서 우상에게서 떠나라. 완고함과 완악함에서 너희 고집과 너희 생각과 너희 존재감에서 완전히 죽어라.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의 완고함과 완악함과 죄가 다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부활시키는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부활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꾸 부활하는 자기 자신의 완악함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죽으세요. 매 순간 죽으세요. 또 죽으세요. 또 죽으세요. 또 죽으세요. 또 죽으세요. 다행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권면에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종일 금식했어요.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누가 여러분에게 제가 당신을 위하여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면 좋죠. 제가 당신을 위하여 매일 기도해 드릴까요? 할 때 싫어요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저녁마다 기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거 싫으신 분 저한테 편지 써 보내세요. 제가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러신 분은 싫으신 분 없어요. 다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기도 수준이 아니라 만약에 저를 또 누군가를 여러분을 위해서 금식까지 시키고 계시다면 왜 금식까지 시킬까요? 그 죄가 깊으니까. 나의 완악함 때문에, 나의 완고함 때문에, 나의 고집스러움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금식까지 시키고 있다면 그건 심각한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냥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금식까지 하는 3일을 금식해 보세요. 5일을 금식해 보세요. 7일을 금식해 보세요. 제가 7일까지밖에는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이상은 말씀 못 드리겠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금식해 보세요. 그 금식이 누군가가 나를 위한 금식이라면 그거 아니겠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완고한 나를, 완악한 나를, 고집스러운 나를 안고서 통곡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를 통곡하시면서 바라보시면서 내가 안 되니까, 내가 완고하고 고집스러우니까 내가 안 되니까 다른 누군가를 금식까지 시키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금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셔서. 자기를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는 내가 잘 되고 편하게 살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찾는 자리가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건 우상 섬기는 것과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의 차이가 뭘까요?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의 차이. 우상을 찾는 이유는요, 나를 위해서. 우상이 가진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다른 거예요. 정반대예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존귀함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그래서 내 존재의 이유를 찾으려면 어디 안에서 찾아야 된다? 창조주 안에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종의 목적과 이유를 알려면은 누구에게서 찾아야 돼요? 이것을 만든 사람에게서 찾아야 되고, 이것을 제가 구입을 했으니까 제가 주인이죠.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왜 샀는지, 왜 목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샀는지 거기서 찾는 거죠. 이 종 스스로가 나는 금으로 됐으니까 이뻐, 이 금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뻐 하면서 뭐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만약에 이 종이 이 소리가 안 들리면은 저는 다음날 버릴 거예요. 버릴 거예요. 권한이 내게 있기 때문에. 자기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목적을. 회개하고 금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를 한번 보십시오. 처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는 그들이 어떠했다고 성경이 기록했냐면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이 지금 쳐들어왔어요. 철기 문화예요. 블레셋은 철기 문화면 칼을 들고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칼이 없어요. 철기 문화가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철기 문화를 주질 않았어요. 근데 쳐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두려웠다고 그랬어요. 죽을 것만 같았을 거예요. 두려움에 둘러싸여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간청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으라. 쉬지 말고 부르짖으라.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성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셔요. 물론 그런 표현을 쓰지 않지만, 목사님 저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좋아요. 근데 자기는 왜 쉬어? 자기는 놀면서 나보고만 쉬지 말고 기도하래. 그건 아니죠. 여러분, 저한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시면은 좋아하시는 만큼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래 주시는 만큼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구원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양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번제를 먼저 올려드립니다. 제사를 올려드려야 돼요. 제사를 올려드려야 돼요. 제사를 올려드린다는 것은 죄를 씻는다는 거예요. 죄를 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10절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뭘 했다?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 어떻게 응답해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큰 우레. 여러분, 우레가 뭐예요? 번개와 천둥, 비바람까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누구만이 일으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했다 하는데 그냥 아니죠. 쑥대밭 만들었다는 얘기죠.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죽을 만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전세가 역전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해 주심을 통해서 전세가 역전이 되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추격하여, 아니 도망가도 현찮았었는데 오히려 따라가 추격하여 쳤더라. 할렐루야. 기도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기도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도는 전쟁의 전세를 역전시키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내 인생의 전세를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도무지 방법이 없고 도무지 길이 없을 때에도 여러분, 기도의 문은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을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의 능력을 들고 기다리시고 계셔요. 하나님의 길을 들고 기다리시고 계셔요. 뭐 하기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사무엘은 노년의 백성에게 유언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죄라고 표현했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것,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결과가 죄라는 결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 죄가 될까요? 기도를 안 하면. 죄의 원뜻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그러는데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죄가 뭔지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인간이 죄가 뭔지 압니까? 몰라요. 여러분, 왜 법전이 자꾸 바뀝니까? 법이 바뀌어요. 지역마다 바뀌고 나라마다 바뀌고 다 달라요. 왜? 절대적 죄가 뭔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죄를 아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관역에서 벗어나,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모든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된 줄입니다. 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줄이에요. 근데 그 줄이 끊어지면, 하나님과 끊어지면 그게 뭐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 결과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입니다.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과하다 싶은 제목을 잡은 것이 살고 싶으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죽으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죽을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죽을 줄 알아야 돼요. 왜? 기도는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의 그 어머니 자궁과 연결된 탯줄과 같은 거예요. 탯줄이 끊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태아가 죽죠. 아무런 영양 공급이 없는, 어머니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우주선이 있습니다. 우주여인이 우주선 밖으로 나가서 우주 유영을 할 때에 우주선과 연결된 줄이 생명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끊어지는 순간 죽습니다. 기도가 끊어지는 순간 죽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 뜻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사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 지혜가 내게 오질 않아요. 내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럼 누구 지혜로 살아요? 자기 지혜로 살아요.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세요. 여러분이 똑똑합니까? 하나님이 똑똑합니까?
하나님이 웃으시겠다. 여러분이 힘이 셉니까? 하나님이 힘이 셉니까? 응? 여러분이 내일을 압니까? 하나님이 내일을 압니까? 우린 답을 알아요. 그러면 당연히 내 인생의 주도권, 운전대를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죠.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거 잘하는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옆에 컴퓨터를 잘하는 아이가 있으면 걔한테 맡기는 게 그게 지혜라니까요. 못하는 데가 끌어안고서 그걸 실패시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은 죄예요. 그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돕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을 돕지 못하시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서 지켜주지 못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계획을 세워놓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삶을 살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있어요. 왜? 자기 자녀니까. 적을 몰아내고 이기게 하실 준비를 해놓고 계셔요. 근데 왜 안 나타나느냐? 회개하지 않으니까. 완고하게 완악하게 내 고집대로 사니까. 금식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들고 계신 것을 주지 않는 거예요. 지금 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들고 계신 그것을 쓰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그 조그만 거 그걸 가지고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아멘. 이 말은 기도 없이 살 수 없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귀한 말씀을 주셨고, 또 저녁마다 저녁에 못 오시는 분은 낮에라도 오셔서 22일 다니엘 기도회를 이어서 344일 미스바 기도회를 매일 기도하지 않습니까? 매일 그 기도가 어쩌면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삶의 모습이 누군가의 기도, 목사님의 기도, 권사님의 기도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그래도 올 수 있었구나. 근데 내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완고함을 풀지 않으면, 고집을 풀지 않으면 어쩌면 하나님은 그 다른 분에게 더 큰 금식을 시킬 수 있고,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금식해야 되고, 내가 주님 만나야 되고, 내가 주님 품에 안겨서 내가 통곡해야 되고, 내가 통곡해야 되고, 그때 주님께서 하나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